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지자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이사야서를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한 1년 정도 더 될 수도 있어요. 한 1년 반 정도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처음 시작하는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또 다음 뒤의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배경, 주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누군지 전체적인 개략적인 이사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종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잘 아듯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세 직분에게 기름 부음 받은서 세우는데요. 이 세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로서 죄를 씻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깨닫도록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이 세 가지들도 겸명했고요. 오늘날 이제 제사장 선지자의 어떤 부분들이 목회자들에게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직분 중에 제가 볼 땐 가장 고달픈 직분이 뭐냐 그러면 선지자예요. 왜냐 그러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대체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난이 극심하고 가장 어려운 때에 타락이 가장 극심했을 때에 선지자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특히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심한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순교를 당하는 것이 다반사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사야도 므낫세 시대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살라고 선포하는 그것은 참 고되고 또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선지자의 대표적인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 엘리사. 그 시대도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왕들이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백성들은 굉장히 곤고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선지자가 많이 활동했던 시대는요, 그만큼 영적으로 암울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힘들었던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우린 대선지서라고 말합니다. 대선지와 소선지로 구별하는데 이것은 그 선지자들이 등치가 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록 분량에 의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분량이 많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지자들은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소선지, 대선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우시아 왕이 죽던 때부터 1절에 우리 나와 있죠. 죽던 때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5명의 왕의 시대에 주로 히스기야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때에 순교하게 되고요. 이렇게 5왕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남북 국가였어요. 처음에는 이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그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는요,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고 남쪽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남쪽에서 5명의 왕이 있을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징계, 경고,
이런 말씀이 굉장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나갈 때는 약간 좀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는 부분이 예배에 관한 거예요. 예배 불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 징계의 말씀이 있나만 좀 불편할 거예요 아마. 그렇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 영적 교훈을 받고 주께서 왜 이 말씀 주시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제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 위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60년 동안 활동했어요. 굉장히 긴 시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전반부에 이것을 기록하고 앞에 징계분을 기록하고 후반부에 위로와 회복에 대해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60년 동안 긴 말씀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것을 잘 알아야 뒤에 내용들을 우리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는 유다 왕 우시아부터 시작해서 므낫세까지 이렇게 다스릴 시대에 있었는데 요 시대에 주변 정세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요 7명의 왕이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지도를 제가 누차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어요. 애굽의 강대. 그래서 주로 아브라함 시대나 다윗까지 그 초기 시대는 애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아수르, 시리아가 있어요. 아수르가 있는데 이 영향을 그 다음에 많이 받아요. 지금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아수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시대가 끝나면요. 그 다음 옆에 있는 강대국 바벨론 영향을 받아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세 개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바벨론 늦게 이제 흥왕이 되죠. 그래서 각 영향을 받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아수르가 밑으로 쳐서 내려오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켜버려요. 멸망시켜버리고 그 힘으로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포위해버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제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겨우 살아남죠. 승리보다는 겨우 살아남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밖에 있는 물을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요. 수로 공사를 합니다. 물을 파가지고 그 수로 공사에서 실로암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그 물을 먹으면서 견디면서 이겨내게 됩니다.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그 히스기야 때 만들었던 그 수로를 많이 다 보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수로를 통해 가지고 밖에 물이 들어오게 하고 그 물을 먹으면서 그 전쟁에서 견뎌내는데요. 말이 전쟁에서 견뎌낸 거지.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우크라이나나 지금 이스라엘에도 지금 팔레스타인과의 하마스와 전쟁이 있잖아요. 보면 처참해요. 얼마나 이 처참한 시기를 지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왕을 원망하고 선지자를 원망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전쟁의 시기를 견뎌내는 그 시기에 이사야가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힘든 시기였다. 우리가 그걸 알면 되고요. 또 이사야는 이 북쪽 아수르가 공격에 내려왔을 때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전쟁을 막아내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우리 후반부에 또 이사야서에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제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앞으로 어떤 내용을 보게 될 것인지 개량스러 볼 텐데요. 이사야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말씀은요 시편과 이사야서예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선지자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서를 좀 바꾸어 가지고 이제 12월에 성탄절이 있으니까 또 이사야에서 나온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또 몇 주 뒤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한번 잠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동정녀 탄생, 처녀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는 버려진 땅이에요. 차별받는 땅이에요. 이방인들하고 남받은 땅이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활동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 오실 텐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왕, 평강의 왕이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오신 왕은 고난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의 노래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을 갖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 복음을 선포하고 메시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요, 병든 자가 회복되고요,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되고 죄에 눌린 자가, 영적으로 눌린 자가 회복되는 메시아의 사명을 주께서 선언하시고 주님께서 이를 감당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마지막에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면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열 것이라.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있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여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이스라엘 동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요, 자유와 평등과 상함과 해함이 없는 그런 나라가 임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이사야서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징계, 진노와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특히 하나님의 그 진노, 징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어른들은요, 예배 드릴 때에 좀 이렇게 징계 말씀, 하나님의 진노 경고 말씀 들으면요, 찔림을 받고 오늘 은혜 받았다, 이래 안 살아야지, 이런 것이 옛날 성도들이 은혜 받는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성도들은 교회 가서 좀 야단하고 오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찔림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랬는데 요즘은 그러면 난리 나요. 다 옆 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있고 그래 난리 나요.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요. 그러나 여러분, 왜 징계하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 진노하실까? 왜 이 말씀을 하실까를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뭐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자녀와 관계를 발휘하는데요, 남의 집 자식이면요, 땅바닥에 침을 뱉든 몰라든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다. 버려진 자식이 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내 자식이니까 자세 바르게 해라, 이렇게 해라, 예배 이렇게 드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주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볼 때에 진노하고 징계하시면서 거룩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또 세 번째 진노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냥 심판하고 그냥 이렇게 나중에 지옥에 보내버리면 되지 징계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365일 다 은혜의 말씀만 될 수는 없어요. 저는 할 수 있으면 목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 여러분에게 유익한 말씀을 좀 하려고 애를 쓰고 징계는 안 하려고 애를 쓰죠. 징계는 딴 교회에 제가 집회 갈 때마다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그죠?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 살지 말아라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못해요. 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러나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기분 나쁘다. 왜 내한테 저러시냐.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회복되고 거룩하게 되고 사랑의 관계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간의 불편한 내용 주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주께서 이 사랑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 거룩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때 굉장히 유명했었죠. 정의가 뭐예요? 기회의 균등함이잖아요. 여러분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나눠줘야 돼. 네가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걸 내려놔야 돼. 힘들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는요 이 정의와 공의는요 구원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복음이에요.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냐 그러면요 돈이 많은 사람, 그 권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법과 제도와 질서를 어기기를 좋아한대요. 이거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막 감옥에 잡아야 되는 일들을 그 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들, 특히 권력자들은요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차 타는 사람일수록 교통법규를 많이 어긴다는 통계가 남아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으면은 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 인간의 악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다스릴 때는 불편하죠. 힘들죠.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나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시면요 그들에겐 기회가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처럼 이런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얼마나 차별과 또 지배와 피지배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회에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회복과 위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국 목적은 뭐야?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잘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왜 책망합니까? 왜 자녀들이 아픈 말 합니까? 그냥 기분 나빴어요? 부모의 화풀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뭐 그런 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정상적인 부모들은요 잘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아이에게 용돈을 줄 때요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줄입니다. 용돈을. 왜냐 그러면요 제가 없을 때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할 때 지가 번 돈 절반, 그 다음에 내가 절반 보태주고 나중에 혼자 다 번 걸로 하게 해야지. 왜냐 그러면은 언젠간 부모의 틀을 벗어나서 스스로 자립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건 부모로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고 하시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1절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장 28절 31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찬송도 있죠.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힘을 주어서 피곤치 않게 달려가야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에게 평강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시내같이 줄 것이다. 그런데 뒤에 보면요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받는 위로가 가장 크다 그래요. 그 위로함으로 너희를 위로하고 회복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인용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에 대해 축복하고요. 그것을 보내야 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은 이 복음 전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 전파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60장에서 메시아의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이사야 11장에서는요.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뛰노는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고 상한과 해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영원히 하나님 살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전체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하신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다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 몇 가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언약에 기초하여 거룩과 회복과 사랑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며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통하여 복음은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대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계략을 가지고 우리가 한 1년 반 정도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주의 말씀 우리의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도에 교사로 찬양대로 은사별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또 오늘 선교 비전헌금 작정하는데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힘 주셔서 이렇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리고 선교와 비전과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에 참여함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사는 자가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경험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원들이 함께 하시고 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